오늘은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장 16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인데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제 상고할 말씀이 많아가지고요. 고린도전서 1장, 2장은 다음 주에 함께 보도록 하고 오늘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여러분들 보실 때 우리가 이 앞전에 전주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자들이 이런 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믿고 온전히 변화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전주에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압축해서 말씀을 우리가 요약을 했거든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 하나님과 화평 중에 기뻐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 그래서 이 기쁘게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가 육신 가지고 세상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때 설령 그런 고난이 내게 닥친다 하더라도 절대로 어둡게 살지 말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칠 때 왜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이 현세와 그 다음에 내 목숨이 다하고 나서 하나님 품에서 살아갈 내세, 천국을 한눈에 바라보는 자가 그런 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누리며 사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짧게 육신 가지고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진 자들의 여유입니다. 내세까지 함께 바라볼 때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영원한 것인지 이것을 깨닫는 자는 현세에 살아가면서 잠깐 자기의 닥쳐오는 고난 같은 것은 가진 자의 여우로서 그것은 별것 아니다라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고 칭함받는 자는 세상을 하나님과 깊고 깊은 화평 중에서 기쁘게 살아가는데 설령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끄떡없이 기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의 시야는 육신의 삶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육신 삶 넘어서 내세까지 함께 바라보기 때문에 능히 그러고도 남는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나 들었고, 둘째는 그렇게 변화된 자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변화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반드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 삶의 모습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마음의 한 중심을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결정되어서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근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내 깊고 깊은 심령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된 삶, 아주 착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박수갈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착하고 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삽니까? 우리가 혹시 죄 지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심판받을 게 심판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됐지만 그래서 심판과 저주가 무서워서 성화된 삶, 착한 행실로 살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자들의 모습이 성화된 삶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성도 이것은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를 우리가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혹시라도 나의 삶의 모습에 부족이 나타날 때 우리가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은 나의 부족은 나를 돕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성령께서는 나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시면서 나의 부족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해 주시면서 나의 부족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설령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변화되었지만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표대 삼고 살아가면은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그분들이 돕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점점점 성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더 충만히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말씀의 기본 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에 우리가 요약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을 우리가 함부로 이것을 분리해서 따로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선행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 행위라는 것은,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자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자의 그런 증거로서, 결과로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거든요. 성화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단어를 너무나 쉽게 보고 믿음과 행함을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볼 것이 전혀 아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됐다는 것은 반드시 내 삶으로, 행위로 이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선행으로, 착한 행실로 입증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로마에서 줄곧 말씀하고 계시는 바다. 그래서 전주에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개신교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성경의 해석자를 이제 칼빈을 보고 있는데, 캘빈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행위로, 착한 행실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런 착한 행실 없이도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착한 행실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행위로 우리가 칭의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행위 없이 칭함받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이제 캘빈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 그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가장 성경을 오해하면서 잘못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잘못이 바로 뭐냐면은 칭의와 성화, 칭의와 성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화, 착한 행실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두 개를 따로 분리하는 것만큼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은 없다. 다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믿음과 행함을 따로 분리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만큼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로이드 존스는 얘기를 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대단했던, 한 100년 동안 유럽을 뒤흔들었던, 하나님께로 이제 인도했던 대단한 설교가였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주에 봤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롭게 된 자는 반드시 삶으로서 의로운 삶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볼 때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 말씀만을 강조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도 그 말씀이지만 그렇게 의롭게 된 자는 반드시 삶으로 이런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부족한 건 괜찮다. 끊임없이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을 메꿔주시면서 우리를 계속 성화시켜 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거 없지만 항상 우리가 그쪽을 지향해야 된다. 이 말씀이었어요. 이제 오늘부터 보는 12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롭게 된 자들이 그들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를 12장부터 또 계속 나와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 12장에서는 먼저 자신의 삶이, 자신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핵심적으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롭게 된 자는 자신의 신앙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첫째 보니까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신 관점 속에서 너희를 바라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는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을 그런 입장에서 너희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여기에서 이제 구원한다는 이 용어 자체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명령, 위에서 아랫사람한테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이 명령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옆에 사람이 옆에 사람한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 말씀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명령하는 이 명령조와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이 바로 똑같은 동등한 사람한테 간절히 청원하는 것, 간청하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단지 사도로서 명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간절히 이렇게 이제 요청하고 있어요. 간청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지나.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보면은 너희 몸을,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요 간단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몸이 살아가는 온 삶을 말씀하세요. 단지 몸뚱아리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양을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런데 바치는데 너희들은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옛날에는 짐승을 죽여서 바쳤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은 살아있는 그 자체로 너의 몸을 하나님한테 그대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몸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이 몸은 내 몸으로 살아가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온 삶을 말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몸이란 육체가 살아가는 생활,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내 몸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전체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내 몸이 살아가는 온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그대로 제물로 갖다 바치라는 것이거든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란 뭔 말이냐면은 나의 온 몸을, 내 몸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온 삶 전체를, 살아가는 모습 그 전체를 하나님께 그대로 바치라는 것이거든요. 바치라. 그랬을 때 영적 예배다.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단지 겉모습에 눈에 보이는 이런 겉모습의 행위가 아니고 내 내면의 깊은 심령으로부터 우러나온 그 말씀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내 온 삶을 다 바치는데 그 삶을 바치는 양태가 어떤 의미냐면은 내 내면의 깊은 심령으로부터 우러나온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말씀하세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내 심령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내 내면의 깊은 심령으로부터 우러나와 내 손, 발,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살아가는 모습 전체로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런 것을,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데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변화된 자는 일주일에 한 시간 와서 앉아있는 그 예배가 아니고 내 몸뚱아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이요, 이 모습이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 내면의 깊은 심령으로부터 우러나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러나와서 그 뜻이 내 삶으로 그대로 온 삶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전체로, 통째로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이세요. 우리가 로마서 이런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행위 함부로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로마서 전체로 바라보면 얼마나 잘못된 관점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변화된 자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 그랬는데 그 삶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12년.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저 깊고 깊은 내면으로부터 깊은 데서부터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난 온 삶까지, 이 온 삶까지 하나님이 원하시 기뻐하시는 삶 모습 그대로 네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너는 네 몸뚱아리는 네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2장 2절을 보니까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풍조에 순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본받지 말고, 이것을 쉽게 풀어쓴 원어 뜻은 순응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온 세상이 예를 들면 동쪽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온 세상이 그걸 흘러가는데 나 혼자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거슬러 올라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새 사람 되었으니 절대로 이 세대는 어쩝니까? 육신의 정욕 따라서 모든 것이, 내 옆에 형제가 죽든 말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많이 차지할 수만 있으면은 남의 불행도 있고 내 행복 구축이 가는 이런 삭막한 세상으로 변했거든요. 근데 절대로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고 그 세상 풍조에 내 삶을 그대로 맡기지 말고, 그러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마음이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래서 내 삶을 결정짓는 가장 근원적인 곳을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 마음을 온전히 바꾸라는 것이에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변화를 받은데 우리가 온 마음부터 내 내면의 가장 심령 깊수강부터 변화받아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당신 스스로 굉장히 기뻐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온전하신,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완전한 뜻. 이 완전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완전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해서도 완전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분별해내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거슬리면서 세상을 순응하면서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은 내면의 깊은 심령부터 완전히 변화받아서 새 사람 되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완전한 뜻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 뜻을 너희들은 세세히 분별해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라.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를 향한 그 요구사항이 얼마나 이 철두철미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12장을 간단히 이제 요약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변화된 자는 첫째, 내 몸을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내면의 가장 깊숙함부터 변화되어서 온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그렇게 산 제물로 바치고, 그러면서 너희는 절대로 이 세대를 거슬러 가야지 이 세대에 순응하지 말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라.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주문하시면서 12장 10절에요. 이렇게 변화된 자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내 스스로 변하고, 그 다음에 12장 10절부터는 이렇게 변화된 자가 이웃 형제들에게 어떻게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이웃 형제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이에요. 12장 10절을 좀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형제 사랑이 있고 우애가 나와 있습니다. 우애란 전주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형제 우애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가족 구성 간의 성실한 애정을 말하거든요. 가족 구성 간의 이제 성실한 애정. 그래서 보통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이것은 일단은 교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서 한 형제든 우리끼리 서로 깊게 사랑하고 한 가족끼리 성실한 애정으로 대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 이렇게 형제 사랑과 형제 우애와 형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래요. 이 말씀 뭐일까요? 내 형제가 나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해오면서 나한테 접근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움직이라는 것이에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가 나한테 그렇게 따뜻이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우애하며 존경을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시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형제를 우애하는 것을 시작해야 된다. 형제가 나한테 부드러운 모습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이렇게 하라는 것이고, 12장 11절 보니까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히, 여기 부지런하여, 이것은 부지런하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부지런하게 하지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데도 정말로 열렬히 섬기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주를 섬기라. 그래서 12절 보니까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것은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쉽게 풀었으면은 희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어떤 고난도 우리는 참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참아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다가온, 나는 정말 힘들지 모르지만은 그 환난과 고난이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은 내가 설령 내가 고통당하는 그 환난도 하나님이 그 환난을 지금 현재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마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것, 그 다음에 종류가 틀리고 정도만 틀리지 마음속에 전부 다 우리가 아픔도 가지고 있고 이런저런 고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참아내라는 것이에요. 왜 참아내느냐? 당장 그것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고난, 그 환난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중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삶을 친히 책임져 주시는 안에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환난이기 때문에 그분이 능히, 그분의 뜻대로 이것을 관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 생각을 하면은 능히 참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 우리가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굉장히 궁핍하고 힘들게 살아간 시대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가 극심한 빈곤 상태를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염두하고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교회 내 교우들끼리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먹고 남은 것, 그 다음에 내가 쓸 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형제하고 함께 나누어 쓰라. 그러면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요. 손 대접, 이것은 형제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데, 이 공급하는 장소가 자기 집 안에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받아들여서 자기 집 안에서 그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을 그때 당시의 용어로 손 대접한다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은, 그러면은 그들의 음식이랄지 이런 것을 같이 나눠서 먹으면서 혹시 그들의 거처가 없으면은 자기 집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그 집 안에서 그들에게 필요물을 채워주는 것,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이에요. 노력하라는 것이거든요. 힘쓰라. 그래서 이제 근데 12장 13절 이 말씀 있잖아요. 결국 보면은 우리가 역사서랄지 고대 문헌을 보면은요, 이러한 가난한 자들이 서로 가난하게 살면서 교우들끼리 이렇게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같이 나눠 쓰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전도의 가장 큰 힘이었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과거 이렇게 쭉 역사를 보면은요, 그때 당시 역사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 자체가 이제 전체 말씀드렸듯이 예비 사형수들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그 사회적 신분이 예비 사형수, 언제든지 사형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 가난한 중에 이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핍박받고 어렵고 그랬는데요. 그때 당시 보면은 10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40% 증가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 힘든데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이 목숨이라는 것은 자기 목숨만 아니거든요. 자기 가족의 목숨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가난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적으로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행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년마다 성도 수 증가율이 40%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역사 기록이.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성도들 수가 빠져나가고 교인 수가 급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위험을 자꾸 이렇게 경고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과거 기록에 비춰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비춰보면 우리들한테는 성도들의 쓸 것, 그 다음 손대접하는 이런 형제 사랑이 우리한테 너무나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4절에 보니까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말씀합니다. 교회에 해를 끼치는 범죄자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행동이었는데, 그때에 이제 로마 치하였거든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미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 자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자들이 갖지 못한 어마어마한 보물을 지고 있기 때문에 짧은 이 생에서 겪는 괴로움 같은 것은 그냥 거뜬히 참아내면서, 그들은 한편에 보면은
그들은 로마 군인으로서 또는 로마 권력자로서 손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손에 무기를 들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것은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아니겠죠. 저들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이런 복이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그 다음에 저주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바울도 똑같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당신이 스스로 본을 보이셨거든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자기들은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불쌍하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저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불쌍하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못 박는 자들을 그렇게 이제 용서를 빌어 주셨거든요. 이제 사도행전 7장 60절에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똑같은 말씀하셨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나를, 예수 믿는 자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저들의 죄를 저들한테 돌리지 말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나에게 핍박을 가하고 이회를 가오는 자들이 있을 때, 그때는 오히려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를 뚜벅뚜벅 걸어간 자들이거든요. 불쌍히 여기고 저들도 못 모르고 지금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저러고 있는데 저 사람도 똑같이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 예수 믿고 변화된 자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12장 15절이요. 그 유명한 말씀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자들 옆에 서서 그들을 편히 되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이 있어요.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이 있는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신앙 생활은 반드시 공동체적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 생활은 나 혼자 하나님하고 그래서 혼자 기도하고 나 있는 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한테만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하나님과 나 사이 개인적인 것이지만은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변화된 자가 신앙, 일상, 삶 가운데 신앙 생활은 반드시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거든요. 내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즘처럼요, 현대는 사회학자들이 개인주의를 넘어서 초개인주의 사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성인이 되면은 분리되는, 그 다음에 직장 따라서 이렇게 아내와 남편도 주말 부부가 되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살아가게 돼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사회는 그렇게 된다 하지만 교회마저도 어찌 보면 개인주의,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시는 교회 내에 교우들끼리 신앙 공동체예요. 서로 깊게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자들의 삶의 모습인데, 이거 신앙 정체성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 강조하지 아니하고 개인주의에 와서 그냥 목회자 바라보고 설교 듣고 그 다음에 헌금 내고 전부 흩어져 버리면 굴렀고, 이것으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간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앙 생활은, 신앙의 모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가 함께 살아갈 때 신앙 생활은 반드시 교우들끼리 신앙 공동체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신앙 공동체는 서로 깊고 깊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이 교회에서 강조되고 또 강조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심판잣대로 유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 자는 영생으로, 그렇지 않은 자는 영벌로. 이 말씀이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된 흐름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설령 이 말씀이 우리한테 부담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이 말씀으로 나의 자신을 치면서 조금이라도 변하려고 막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믿는 자는 반드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부담되는 말씀이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말씀을, 그래서 신앙 고백은 개인적이지만 신앙생활은 반드시 공동체적이다. 그래서 성경은 원어로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이 신앙 고백은 단수를 쓰고 있지만 나머지는요, 복수 개념을 쓰고 있어요. 전부 다 복수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해 놓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 현대교회가 사회가 개인주의, 초개인주의 사회에서 전부 다 파편화된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우리가 휩쓸려서 강조하지 않는데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과 정반대로 교회 내에서는 서로 신앙 공동체예요.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냥 끊임없이 이 신앙 공동체로 함께 형제끼리 살아가는, 이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됩니다. 12장 16절에 보니까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서로 한 마음이 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마음을 가지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만한 생각 절대 버리라는 것이에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내가 배운 것 많고, 내가 지위가 높고, 내가 부자고, 내가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위에 서 있다는 생각을 절대 갖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오만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내 몸을 어디다 두라는 것이냐면은 낮은 곳에다 내 몸을 두라는 것이거든요. 요 말을 풀어서 쓰면은요, 그대로 이제 그냥 그 단어 뜻 그대로 해석할게요. 교회를 찾아온 형제 중에서 천한 자들의 벗이 되어달라, 그 말씀이에요. 요 말은 낮은 데 처하라, 이 말은 천한 사람들과 사귀십시오라고 번역을 합니다. 쉽게 풀어쓴 성경에서는. 그래서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리고 절대 교회에서 아는 것 많다고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함께 하십시오. 절대로 오만한 생각, 형제 이외에 내 생각을 높게 내려다보고 오만한 생각 버리고, 그 다음에 천한 형제가 있으면 우선 그분들 옆에 가서 같이 사귀십시오. 용어가 천한 이렇게 돼 있어요. 천한 형제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면은 낮은 신분이 낮고 그런 형제가 오면은 그때 사회적 신분 사이였기 때문에 천의 형제가 오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우선 그들과 사귀고 그 다음에 스스로 절대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이들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변화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웃 형제들과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은요, 교회 내에서 형제끼리 차별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다루고 있는지 몰라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회당에, 그때 당시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 빼놓고 그 성경 공부하는 장소였어요. 회당인데 요즘 말하면 이제 예배당이죠. 너희 예배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거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권하고, 그 다음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사람이 오거든 너 거기 서 있든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야고보서 2장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람 차별하는 것도 죄죠. 그렇다면요, 한국교회 전체가 우리가 개인 대 개인에서도 형제 차별하는 것, 예를 들면 부자와 가난한 자, 높은 자, 낮은 자, 이것을 차별하는 것도 죄지만, 그러면 사회 전체의 구성체를 놓고요, 사회 전체의 구성체를 놓고 우리가 볼 때 한국교회 전체가 한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 높은 자, 낮은 자, 권력자와 이제 말하자면은 권력이 없는 자, 이렇게 대할 때 한국교회는 가면 어느 편을 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러지만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 전체의 공동체에 대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취할 입장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높은 자, 권력자,
이런 사람들 곁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사이에서 똑같이 대해야 돼요. 가난한 자 편에 서서 그들 곁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 곁에서 함께 우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함께 울어주는 이런 한국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 한국 교회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항상 어떤 것을 염두하느냐면요, 권력자와 이제 말하자면 압제당하는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제 공의와 정의, 사랑을 항상 외치고 계시거든요.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는 이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인 것을 너희들이 깨닫는 것, 그것을 내한테 예배드리는 것보다 나는 더 기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 드리는 예배보다도 내가 땅을 다스릴 때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땅을 다스리는 것, 이것을 너희들이 깨닫는 것,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나는 더 기뻐한다,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 또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그런 편에 서지 못하면 어떤 죄를 범할까요? 한국교회 전체 모습으로 잠언 1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 학대하는 자는 힘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 가난한 자를 지으신 자를, 창조주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합니다. 내가 내 주변에 힘없고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손가락질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가난한 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는 멸시하는 자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냐하면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 그 불쌍한 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작은 자를 곧 나처럼 대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를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궁핍한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창조한 자를 멸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그 가난한 자를 창조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회 전체에 놓고 볼 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항상 그 사람 편에 계세요. 보면은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냥. 왜냐하면 남은 형제는 자기가 많은 가지고 있거든요.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항상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가난한 자식이 있고 부자 자식이 있으면은 항상 마음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자식한테 마음이 쏠리듯이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성경 전편에 흐르는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변화된 자는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째, 내 자신이, 내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되고, 깨닫는 자는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냐면 방금처럼 이렇게 대한다는 것이에요. 항상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이제 세 번째로 13장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자는 세상 권력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제 내 이웃을 대하는 모습이 12장입니다. 13장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변화된 자들하고 세상 권력자들하고 관계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는 이제 당신의 로마 제국을 말씀하십니다. 보니까는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다시 말하면 왕이나 황제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요 말씀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왜곡을 많이 해서 소위 이제 이것을 보면은 왕권 신수설의 근원이 됐던 말씀이거든요. 왕권 신수설. 모든 왕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왕이 어떤 모습을 취하든 간에 그 왕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왕권 신수설이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것이 이제 유럽에서도 그 유명한 왕권 신수설 해가지고 못된 황제들이요, 왕들이요, 그 다음에 특히 히틀러,
히틀러에게 복종하게 했던 이 성경 해석입니다. 이거 이제 왕권 신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한국에도 똑같습니다. 일제 때는 이제 일본 황제를 섬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박정희, 전두환에 대한 충성을 정당화했던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을 자꾸 이제 말씀드린 것은 1985 5.18 때 제가 그때 이제 대학 4학년 때였거든요. 5.18 때 끝나고 나서 2개월이 지났는데 그때 8월 달이었거든요. 서울에서 전두환 장군 해가지고 축복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두환 장군을 위해서 기도하신 한 교계 대표예요. 그분이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한국 사회에 퍼져 있는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악들을 제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기도문이 지금 한국 교회 역사에 나타나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요,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자리에 전두환 장군을 축복하는 설교를 했던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성인이었거든요. 그 옆에 CCC 유명한 김중권 목사님도 계셨어요.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30분 이상의 한국교회 대표들이 그 자리에서 전두환 장군한테 축복 기도해주고 축복 설교해주고 했던. 전두환 장군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 이런 것들을 바르냐면 뭐냐, 왕권 신수설의 근거에서 이제 이런 걸 했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자꾸 이것을 되뇌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최근까지도 이제 위안부 합의까지도 마찬가지였죠.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도 열렬히 지지를 했었어요. 한국교회가 전부 다. 우리가 금방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모습은요, 한국교회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공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 온 한국 사회를 전부 해놓고 우리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친 바는 아닌데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것을 우리가 이제 되뇌인 것이에요. 보면은 근데요, 13장 1절은 절대로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왕권 신수설이 아니고 왕권 제한설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권력 좌편에 섰던 자들이 이 성경을 왕권 신수설 입장에서 해석했는데, 그러나 순수한 성경 해석자들은 이것을 왕권 제한설로 합니다. 왕권을 제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어떤 일을 저지르면은 그것이 악한 것이든 어쨌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 어떤 행태가 있으면은 그 행태가, 왕이 통치 행태가 성경 말씀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아낌없이 순종하고 그들 위해서 지지해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어긋날 때는 그것은 어때요? 하나님 뜻에 어긋난데 그 왕한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더 큰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왕이 하나님 뜻에 반하는 그런 악을 저지르면 그것은 불순종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왕권 제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왕권 제한설로 원래 이 성경 보면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항상 정치권 그 기웃거리는 이런 쪽에서는 이것을 왕권 신수설로 해석을 하고 있죠. 신화 신학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왕권 제한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치 행위는 우리가 아낌없이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큰 하나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저항을 해야 된다. 이것이 왕권 제한설입니다. 왜 그러냐 보면은요, 다니엘 3장도 똑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해놓고는 그 다음에 다니엘 세 친구한테 금신상에서 절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걸 기계로 적용한다면은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하자면 명령한 것이라 이것은 그 금신상에 절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설령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했거든요. 성경이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이 13장 1절을 볼 때는요, 성경 이후의 성경 규절을 봐야 돼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13장 3절을 보면은 다스린 자들은, 왕들입니다.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선을 행하는 사람들한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한테 왕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 말이면서 13장 4절에 그는, 왕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고 여기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개념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소위 그 왕권 제한설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들에게 선을 베푸는 자가 바로 왕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바울이 여기에서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 했을 때 이 모든 권세는 왕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면은 그럼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왕들은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통치행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낌없이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닌 경우가 있겠죠. 세상에 전두환 장군이 한국의 대통령이 됐다 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해서 그런 권세겠습니까? 이 본문은 여기서 볼 것이 아니라 이후 본문과 함께 봐야 되거든요. 이 본문은. 그래서 내게 선을 베푸는 자 그러면서 13장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에 따라서 그래서 13장 6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너희가 국가에다 세금을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 왜 그래요? 이로 말미암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복궁이 되어서 우리한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자들한테는 어때요?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13장 7절에 그러므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세금을 바쳐야 될 정부가 있으면 거기에게 세금을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독교인이 그 권력이 악한 권력이 아니면은 반드시 세금은 바쳐야 돼요. 종교인의 과세는 이것은 당연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합당한 정부한테는 반드시 세금을 바치도록 하는 것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 전에 종교인 과세 문제 터졌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온 교단, 우리 교단까지 포함해서 온 교단장들이 해가지고 종교 탄압이랍니다. 종교 탄압. 그러면서 얼마 전에도 다시 모였거든요. 그러면서 한 소리가 바로 뭐냐면은 순교 각오로 막는답니다. 과세하는 것을. 그래갖고 하는 것이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얼마 정도로 이 세법 체계 자체를 지금 흐트러놨냐면은 월 사례금이 2,7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서울에 일반 우리 원 소득자가 세금 내면 750만 원 세금을 내야 돼요. 40만 원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뭐냐면은 자기가 정해서인데요. 자기가 월급 2천만 원 받든지 3천만 원 받든지 세금을 낼 금액을 자기가 규정합니다. 나머지는 목회 활동비나 무언에 약고는 그것을 전부 다 자기가 명칭 붙이면 그것은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어요. 2천만 원 받든 얼마를 받든지 간에 요것만 내겠다라고 딱 정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세무당국이 절대 와서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종교 탄압이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한국교회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화가 나는 것은요. 온 세상 사람들 이것은 거의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있는 직장에서는 사람들이 그 전공 사람들이 쫄쫄 따르면서 저한테 놀려먹어요. 제가 교회 다닌 줄 알고 세금 안 내도 됩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거의 조롱거리입니다. 이것이 조롱거리. 이게 바로 뭐냐면 왜 화가 나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교회 모습 보면서 실망한 젊은 애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낯을 들고 전도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은 세금을 당연히 바치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합법적인 권력이 있으면은 그 합법적인 권력이 악을 행하지 않는 한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그들이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반드시 바치라는 것이에요. 그 세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바치라. 이것이 이제 일관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세금 바치는 것이 종교 탄압이 아닙니다. 종교 탄압이 아니고 그래서 순교 가고 이런 말을 감히 그다 붙일 수가 없어요. 한국처럼 이런 식으로 세법 체계를 엉망진창으로 흐트러놓은 전 세계 국가가 없습니다. 전 세계 국가가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까지 그 세법 체계 자체를 농단시키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거리,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집단 이런 식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 좀 갑니다만은 우리가 만약 이런 모습을 된다면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비 이단들이요. 사이비 이단들의 특성이 있거든요. 반드시 교주를 높입니다. 교주를 높이는데 그 교주한테 모든 재산을 바치도록 만들어요.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없는데 만약 우리 개신교가요. 우리 기독교가 세율을 몽땅 높이자. 그래서 높은 산에서 깊고 깊은 가난한 자에 돕고 살아가는 평평한 사회를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내가 세금 더 많이 내겠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재정 상태요. 낱낱이 보고 다 해요. 이런 짤 하나까지. 반드시 이렇게 종교인 과세할 때 우리가 그 헌금 냈다고 헌금 영수증 끊어주잖아요. 근데 이것을 남발한 경우가 많아요. 거짓말로 끊어주고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헌금을 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이제 세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분이 있거든요. 교회의 재정 장부는 철저히 조사를 해라. 그러면 보고하고 만약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은 증거를 내려라. 그리고 세금 충분히 내겠다. 내가 세금 더 많이 낼 테니까 높은 소득 사람들은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자. 이것을 하고 된다면 내가 봤을 때는요.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사이비 이단들. 똑같거든요. 사이비 이단들.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 같은 경우는 지금 동방 번개파 지금 한국 중국에서 들어와서 심각합니다. 굉장히 신천지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지금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 전부 다 재산을 바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요 훨씬 더 떳떳하니 모든 장부 공개하고 그다음에 철저한 세무당국에 세무조사 받겠다 하고 그다음에 세율 높이자고 그러고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그래서 모든 종교단체는 함께하자. 천주교는 하고 있거든요.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불교는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개신교만 지금 종교탄압이라고 계속 하면서 지금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모든 사이비 이단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온 세상 사람한테 금방 극명하게 대비가 돼버리거든요. 사이비 이단들하고 정통 교회하고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사이비 이단들은 그 배후에 숨어가지고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어요.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보고 있으면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주변에서 젊은 친구들 교회 이 전도 말 자체도 못 꺼내게 만드는 이것을 보고 있으면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나 여기 작은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에요. 실족하게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신앙을 떠나게 만다는 것이에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가로막는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교회에서 우리의 이런 말하자면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할지 아니면은 전도를 막으면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행위하는 자를 이거에 반하면은 실족게 하는 자를 내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 하셨거든요. 성경을 보고 있으면 무서운 말씀들이 많아요. 내가 애써서 막 하려고 하는데 안 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없이 불쌍히 여기면서 안으시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까지 자기 뱃속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해를 끼치는 것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종말로 대한 강조가 있거든요.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말씀 쉽게 풀었으면요. 너희들은 지금 반드시 지금 너희가 살아간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아라.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분별해내라 그 말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영적으로 각성할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14절까지 이 말씀이 바로 누굽니까? 어거스틴을 회심시킨 유명한 말씀이죠. 어거스틴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거든요. 어거스틴도 성경 2000년 역사에서요. 성경 전체 해석을 어거스틴처럼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2000년 모든 신학자들은 2000년 동안의 신학자들은 어거스틴이 써놓은 성경 해석에 각주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영혼 구원해서 기도를 해 주시는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 아들로 와갖고 이런가. 근데
내 육신이 다하는 날 내가 어떻게 될까?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나무 밑에서 울고 있었어요. 어거스틴이. 울고 있는데 어디서 환청처럼 소리가 들려와요.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그 말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뛰어갔어요. 성경을 여기다가 놔두고 있었거든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들려오는 그 소리를 어떤 소녀 목소리를 듣고, 근데 그 목소리가 소녀들이 노래를 했는지 아는지 그건 잘 모른다. 그렇게 해서 뛰어가서 성경을 펼쳤거든요. 그 펼친 성경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어거스틴은 한꺼번에 하늘이 열렸답니다. 자기가 깨닫는 것이 아니겠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믿어지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힘들게 혼자 울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한꺼번에 영적으로 열려서 그때부터 어거스틴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거든요. 성경이 열리니까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제가 시간이 돼서 얼른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16장 17절 18절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를 마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교회와 자신의 신앙 생활의 순결성, 교회와 자신의 신앙의 순결성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에요. 교회와 자기 자신의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라. 왜 그랬을까요? 거짓 교사들이 그때 당시에 난리를 치고 있었거든요. 항상 초대교회도 그래서 아주 초대교회에서도 아주 이단들이 판치고 있었고, 부분 초대교회가 아주 아름다운 모습도 있었지만은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니까는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너희가 배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거슬러 다르게 분쟁을 일으키거나, 소위 사람들끼리 분쟁을 일으키게 만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살피고 경계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 옆에 따라가면은, 그러면은 물들 수가 있으니까 그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순결 유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이런 자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배는 자기 배를 말합니다. 배만 섬기나니 자기들의 뱃속만 채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형태는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든지 아무리 거룩한 모습을 취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들의 초점은 자기들의 이속 챙기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교활한 말과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남의 귀에 솔깃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유혹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요, 끊임없이 순진한 양떼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의 반은 뭐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교활한 말, 그 다음에 아첨하는 말, 그런 자들의, 잘 모르는 사람들, 신앙 초보들 그 귀에 솔깃한 말, 지어낸 말, 교활한 말, 지어낸 말, 그들의 귀에 솔깃한 말을 지어내서 그들을, 순진한 자들을 깨워내서 그들로부터 자기 뱃속만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섬기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떠나라. 절대로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끊임없이 조심할 것은, 우리가 보고 해석하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지, 그 다음에 앞뒤 맥락 성경 전체의 큰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첨하는 말로, 그 다음에 교활한 말로 이놈을 변질시켜서 자기 뱃속 챙기고, 특별히 개교주의에 빠져가지고 개교의 번영만을 생각하면서 한국교회, 남우교회 절대 생각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우리가 전주에서도 이제 말씀 받지만은, 이제 호남대 그 교수님 모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로 저는 그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으로 보고 있어요.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과거의 예언자 눈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정말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예언자에 대해서 폭넓게 관점을 제시해 주는 참 좋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변화된 자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기 자신이 내면에서도 완전히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이웃 형제들을 위해서 항상 그들 곁에서 신앙생활,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신앙 고백과 신앙생활을 구분해서 신앙생활은 항상 이웃과 특별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형제들과 그 다음에 권력이요. 이 권력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권력은 왕권 신술처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권력에 대해서 취하는 입장들은 전혀 그것이 성경적이 아닙니다. 왕권 제한설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권력자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는 우리가 정말로 협조해주고 해야 되지만은 그 범위 벗어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아첨하는 말, 교활한 말, 그래서 귀에 솔깃한 말 한다고 해서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그들에서 떨어져서 멀리 뛰어나와서 영적 순결성을 유지하라.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께서 예수 믿고 변화된 자들의 삶의 모습으로서 우리한테 이제 요구하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또 보고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치면서 자기 신앙생활을 점검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거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